회개를 잃어버린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 14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에게,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에게. 우리가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총 주제를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제가 중3 되던 해 첫 주일에 집사로 임명받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재직해 서기도 하고 또 목사님과 또 어르신 집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봄에는 이제 지금도 뭐 한국 교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봄에는 봄철 대신방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철 대신방이 있어서 저는 이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이렇게 목사님과 어르신들 집사님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신방을 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여러분, 하도 자주 들어가지고 놀랍지도 않아. 제 친구들은 그때 길거리에서 자치기 하고 놀고 있었고 저는 이제 성경책 끼고 신방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뭐 주일날 대표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는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구역 예배, 수요일 예배, 학생 예배 이렇게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아니 어린애를 집사를 세우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손승희 집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단칼에 입을 다물게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캘거리에 온 지가 한 16년이 되어 가는데 캘거리 오기 전에 목사님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제 캘거리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해서 전라도 나주에서 계시던 목사님을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20년 동안 손승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놀라지 않으시죠? 정말 저의 마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분과 헤어진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그분이 저를 생각하고 새벽마다 손승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목회 수기를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 그분의 그 글에도 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마음에 생각할 때 손승희라고 하는 그 코찔찔이 어린애가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으셔서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죠. 누구죠? 첫 번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다니엘 그리고 세 번째 욥. 이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네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선택해서 노아와 다니엘과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래도 우선순위로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누구 성도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늘 뿌듯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에스겔을 찾아오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국민들 용납하랴. 에스겔을 찾아온 이 장로들은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만여 명 되는 그 포로민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받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 나왔으니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멸하신다, 그들을 싫어하신다,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이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우상을 드렸다, 우상이 있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뭐 한다고요?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했다고요?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장로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찾아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잃은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제가 가운을 입고 있지만 이 모습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장로라고 하는, 또한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준,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남유다의 상태를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 등을 통해서 몇 년 재건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재건축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2년이면 돼. 2년 정도 지나면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자,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70년의 마음이 갈까요? 2년의 마음이 갈까요? 2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70년 된다, 진행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2년 만에 끝나는 것을 원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2년이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유도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도 같은 죄악을 범하였고 그들 동일하게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선지자가 무슨 유혹을 받아요? 이렇게 제발 2년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막 인상 쓰고 왜 저렇게 설교해? 왜 저런 설교해? 아, 우리 지금 힘든데 우리 좀 위로하는 설교 좀 해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곧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뭐하는 묻는 자의 죄악이 어떡하여?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사기를 당할 경우에는 마음에 좀 그 불로소득, 그 어떤 로또와 같은 그런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다 보면 우리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서 내가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점괘 보듯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마음껏 설교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내 죄를 도려내는 수술과 칼이 내 심령을 찔러 오려내고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내가 아프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담되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껏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 중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고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물질 우상과 자녀 우상과 출세 우상과 자존심 우상과 인정 중독 우상, 건강 우상, 쾌락 우상, 인터넷 우상, 드라마 우상, 술 우상, 담배 우상, 도박 우상, 마약 우상, 음란 우상이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바로 회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일 승희가 승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승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승희를 깨끗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 왜요? 제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삶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쓰레기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밖에 돌아다니면 세균이,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몸에 보이지 않지만 묻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와의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내 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하고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1순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을 늘 1순위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회개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손승희 목사만 쓰레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요한 1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목사님 저는 죄가 없어요. 무슨 회개를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먼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내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고 내 죄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의 허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기도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있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오는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품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 학업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훈련을 하면서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뭐냐면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절하고 뿌리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인 당신의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뿌리치고 또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니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정말 뿌리치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 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그 교훈이 기억이 났습니다. 전도할 때 상대방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 안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그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고 눈을 떴는데 20대 청년, 초반 청년이 앞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청년, 예수 믿으세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골목에서 둘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하는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골목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했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회개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님, 죄인을 쓸 수 없으니 회개합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노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만 들림을 받고 우리는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다니엘이 옆에 있어도, 다니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있어도 다니엘만 구원을 받지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멤버이고 또 우리 목장의 멤버를 할지라도 욥은 구원을 받지만 죄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어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회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1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앙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내가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고 부모님이 목사여고 부모님이 장로고 집사여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죄는 씻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죄가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버리시고 떠나버리시고 그발 강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칼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누가 기근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가 사나운 짐승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가 전염병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전염병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의 군대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지근 때문에 멸망하거나 사나운 짐승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하려면 참 어려워요. 제가 몇 번 참 힘든 것은 엔지니어들 인컴하고 목사 인컴이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집을 렌트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캘거리의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손 목사, 집을 너 살 집 못 구해서 힘들지? 예, 하나님, 캘거리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제가 거처할 집이 없네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거처할 집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마음 놓고 쉴 만한 집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거할 집이 없으시다니요. 저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2년 전쯤 한국에 갈 때 옆자리에 앉은 분이 계셨는데 아마 중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각 그 출신별로 몸에서 나는 냄새나 입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마늘 냄새도 나고, 한국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분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한국 갈 때 몇 시간 걸리죠? 한 10시간 걸리죠. 그 시간을 견디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껌도 드리면서 이것 좀 씹으시라고. 근데 이분이 정중하게 또 거절하시더라고. 제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제 옷으로 코를 막 이렇게 막으면서 한국까지, 공항까지 10시간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막 쓰레기집이, 더러운 우상들이 마음에 가득해. 그러면 성령님이 나 악취나고 더럽고 이 춥고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주님, 우리 성령님이 너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가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에 왔는데 사랑의 교회 안에 죄들이 가득 차요. 미움, 시기, 다툼, 질투가 가득하고, 성령님이 이 사랑의 교회 내가 있기 너무 부담스럽다, 힘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 청소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깨끗한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깨끗한 성전이 되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따뜻하고 좋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여 깨끗한 성전으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대단한 당대 의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데 한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이더라고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있으면 되는구나. 노아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욥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